뭐 정확하게 어느 나라 총리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름도 그렇고 아마 제가 좀 기억하기로 프랑스로 기억하는데요. 30대 후반 정도 되는 젊은 사람이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되고 나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우리 시골에 얘기하면 이제 국회의원이고 그 나라는 상원 하원이 있잖아요. 상원 하원들의 의원 수를 한 약 150명 가까이 줄였어요. 150명.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이제 의원들이 긴장을 하겠죠. 지역구를 줄이고 약간 150명 가까이를 쳐낸 거죠. 저항이 많았겠죠. 우리나라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도 쳐야 된다고 봐요. 일단은 너무나 많아요, 의원들이. 그리고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 뭐 이게 뭐가 이렇게 많은지 조그만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다 국민 세금으로 지들 먹고 사는데 지들은 계약을 하지 않잖아요. 성경을 여러분 보면 이 구도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은 성경의 구도를 좀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고 성경을 잘 여러분 따라오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만 볼까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여기서 민족이 나오죠. 한 나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라가 나와요. 자, 광야라는 곳에서 거르는 작업을 하는데 여기서 민족이 나왔다가 나간 사람이 여호수아하고 수아, 갈렙 이렇게 구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랬죠? 여기는 한 나라에서 광야를 거치면서 말씀이라는 용광로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통과를 못한 거죠. 통과를 못하고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만 통과를 했어요. 성경은 이 구도로 가요. 자, 제자들을 볼까요? 예수님 당시에. 자, 군중이 모였죠. 맞죠?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이 모였어요. 산상수훈에 그랬죠. 그리고 5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 몇 명 줄어들었어요? 500명 다음 몇 명으로 줄어들 성경에? 네? 네, 그 중간에 있죠. 70명. 그 다음 12명.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여기서 한 명 탈락했잖아요. 물론 이제 나중에 보충을 했죠. 이렇게 구도 흘러갑니다. 우리 전번에 공부했던 성막 얘기 좀 아시죠? 그 레위 12지파, 12아들하고 이스라엘 12지파, 그 다음에 내생물, 그 다음에 허단무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보세요. 허단무리 전에 여기는 물론 민족이 있었겠죠. 큰 나라가 있었겠죠. 그렇죠? 일단 빼버리더라고요. 그냥. 이게 그 성막을 공부했던 대로만 공부를 해볼게요. 자, 허단무리에서 24장로로 바뀌죠? 지금 뭐 얘기하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 12. 그 다음에 뭘로 바뀌죠? 그 다음에 내 생물 다음에 그 다음에 신부. 이렇게 남죠. 이 구도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끊임없이 허단 무리에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요 사람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결코 장난 아니에요. 간단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요. 결국 신부가 되는 문제를 설명하는 거고, 이 신부가 되는 이제 조건들을 성경에 설명을 하죠. 자, 이제 우리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은, 보면, 자,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성전을 계시록 18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멸망을 시켜요. 멸망을 시키는데, 이 얘기가 지금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성전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 창세기 1장에서 공부할 때 하나님이 뭐를 만드신다 그랬어요? 무슨 작업을 해 가신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의 핵심적인 게 뭐예요? 누구 얘기예요? 창세기 1장이. 나의 얘기죠, 나의.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지만 성전을 삼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렇죠, 여러분? 바울 얘기대로 나를 성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이해되시죠? 곧 그 얘기를 여기다 대입을 시키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인데 내가 성전 되지 못한 이전 상태의 모습이죠. 옛자잖아요. 옛성전, 돌성전이고, 그러니까 나라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해버리고 완전히 멸망시켰던 것처럼 완전하게 나를 멸망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들이 성전이 돼요. 이게 성경 얘기예요, 성경 얘기. 내가 살아서 내 생각과 내 가치관, 내 의식구조,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얘기했던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이건 사사시대 얘기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사, 신정정치, 신정정치에서 여기는 왕정사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왕정정치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신정정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에서 사람이 통치하는 세상으로 넘어가는 것이 이 성경 구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우리로 하여금 왕을 세우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울을 세웠잖아요, 여러분. 사울을 세우기 왕정사의 출발이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통치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 나라를 세워볼래요. 그 얘기잖아요. 그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왕정사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철저히 실패했죠. 그래서 결국 바벨론 포로까지 갔다 오고 더 나아가서는 신약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신약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박살내버린 거죠. 그리고 이들에게 왕정사의 결론이 2000년 디아스포라가 된 거죠. 2000년 동안에. 디아스포라가 나라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언어 잃어버리고 떠돌이 개와 돼지처럼 살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팔레스타인 지역을 1948년도에 다시 회복하잖아요, 여러분. 1948년 우리나라 똑같아요. 1948년도에 와서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다시 나라를 세우자 수립을 하잖아요.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이전까지 2000년 가까이 전 세계 흩어져 가지고 개와 돼지처럼 살았어요. 땅 한 평 못 가졌어요, 여러분. 어떤 나라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유대인이 땅 한 평을 못 샀어요. 그들은 오직 돈만 모은 거예요. 물론 그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팔레스타인 지역 들어가서 치고 들어갈 때 땅을 확보해 들어갔잖아요. 그때 내 땅 내놔 이렇게 되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해가 되잖아요. 가자 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땅인데 왜 니들이 와서 니 땅이라고 그래.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이 줬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높은 거를 막아서 통행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검문소를 통과하게 만들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못 지나와요. 전선에 보셨죠?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뒤쪽에 저쪽 북쪽에 올라가면요, 이 철조망 상태가 아니고 아예 그냥 이렇게 딱 안 보이게 막아버렸어요. 그 뒤로 제가 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는데 장벽을 쳐버렸죠. 장벽을 쳐가지고 아예 이걸 쳐다를 볼 수가 없어요. 넘어올 수가 없는 상태예요. 워낙 높아요. 그리고 오직 이 검문소를 통과해야 넘어와요.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을 못 넘어오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는 자기들 땅이 아니죠.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 보게 되면 억울한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우리 주었어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왕정 정치를 하는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개와 돼지처럼 살았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많은 무리에서 결국 하나로 가는 거예요. 신부 한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단수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단수. 물론 12사도도 마찬가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도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성경이라는 구도가 지금 많은 무리에서 계속 하나님이 추린다는 표현이 이해되시죠? 이게 골라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골라서 써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 가서는 신부 한 사람만 딱 쓰는 거예요. 이 접이, 이 길이 협착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협착해요. 넓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프로야구에 출발했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프로야구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구단마다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뭐 2군 선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퓨처 리그를 하기도 하는데 그 퓨처 리그에서 단련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1군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선수들을 착출하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그 감독과 그 코치들이 뭐 투수면 투수, 뭐 외야수면 외야수, 내야수면 내야수 이렇게 쭉 해서 훈련을 시키고 괜찮은 사람들을 뽑아서 올리는 거예요. 올리면 살아남느냐 그러지 않아요. 또 이 퓨처 리그에 사는 것과 1군 리그에서 프로야구 시대에 들어가서 하는 것과는 또 달라요. 왜냐하면 일단 투수들이 다르잖아요. 투수들의 그 공의 속도와 이 커브랄지 체인지별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못 버티면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군, 쉽게 말하면 2군에서 1군 올라오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올라와서 살아남을 확률이 100명이면 1명이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워요. 치열해요. 그러니까 이 1군 선수가 되어서 정상적인 이게 9명의 숫자 속에 돌아간다는 건요. 하늘의 별 따기만 어려워요. 심지어 프로야구 선수 똑같아요. 그런데 영적인 일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배뚜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거나 하나님 자녀가 되거나 하나님 신부가 된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괜히 우리가 지금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 은혜니까,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도 되시잖아요. 공의의 잣대를 똑같이 된다고. 누구를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누구를. 무엇을 기준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잣대를 대겠어요? 결국 여러분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말씀이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들이대는 거예요. 이걸 들이대가지고 배웠냐 안 배웠냐 그건 그 다음 문제고요. 어떻든 하나님을 썼을 때 이 성경이라는 잣대를 우리에게 딱 들이대요. 그리고 합격 불합격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구원은 값싼 은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값싸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값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 못 박아 죽이겠어요. 그 정도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값싸지 않아요. 굉장한 값이 나가는 거예요. 자, 1절에 설명을 드렸던 대로 여러분의 그 죄를 씻는 죄값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물론 환율에 따르면 다르긴 다른데 자, 그때 하여튼 몇 년 전에 계산했을 때에 환율로 따졌을 때에 아마 4조 몇천억이나 그렇게 됐을 거예요. 4조 몇천억. 그때 당시로 4조 몇천억은 지금은요, 전 세계 돈 합친 것보다 큰 거예요. 지금 환율로 보면. 과거에 여러분,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스몰주의가 와서 저희 고향에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집의 재산이 이 서울이나 이런 도시에 나와서 빌딩 2채를 쓸 만한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때 좀 세상을 튀어있고 안목을 가지고 계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떼부자가 된 거죠. 제가 왔을 때 이런 목동이라는 지역을 웬만큼 살 수 있을 만큼 돈이었다니까요. 제가 올라올 때. 제가 30쯤 그때죠. 30 못 돼서 얘기인데 한 27이나 28살 됐어요. 지금으로부터서 약 한 2, 3년 전 얘기죠. 그때 이러면 목동이 뻘밭이었어요. 그때 저희 집 돈이면은 웬만큼 이 목동 지역을 살 정도로 돈이 큰 돈이었어요. 그럼 지금 이런 목동이 지금 강남 다무째잖아요. 그러면 그 재산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수백억이 되는 거죠.
그렇게 환율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4조 5천억 정도면 지금으로 보면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 생명을 구원해 주는 그 예수님의 핏값이요. 핏값은 우리가 상상한 것만큼 간단하지 않아요. 값싸지 않아요. 여러분의 핏값은 계산이 안 되고 환산이 안 될 만큼 큰 돈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충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대충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구원은 믿음을 말하면 되리라 뭐 구원 받는다 그래 됐잖아요.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뭐 예수님을 믿으면 뭐 어떤 예수님 믿음 말리면 구원을 받게 된다 해가지고 그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걸 해석을 잘못해놓고 번역을 잘못해놓으니까 그걸 엉뚱하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수동태예요, 수동태.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닦고 피를 닦아보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 구원해 주시나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수동태니까. 전번에 세마포 성도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들도 수동태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부의 이 드레스를 입혀주셔야 되는 거예요. 세마포. 세마포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못 입어요. 그 세마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마포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대제사장들이 입는 이게 옷이잖아요. 여러분 그 옷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그 수위 혹시 여러분 보신 분 계시나요? 아마 잘 모르실 텐데 그 양성당 계지가 저희는 그 수위 천을 좀 갖고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 무명 옷 있죠, 여러분. 그 짠 옷 있잖아요. 그 옛날 시골에서 짰던 그런 옷들을 비슷한데 그보다 훨씬 좀 옅어요. 하얀색 계통이에요. 그게 세마포예요. 세마포인데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그런 옷들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옷은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 옳은 행실이라고 규정을 해놨으니까 성도들 옳은 행실이 뭐냐라고 우리가 따져보는데 그 옳은 행실에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주님이 그 수동태예요, 수동태. 주님이 나에게 세마포를 입혀주셔야 되고 주님이 나에게 드레스를 입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짠짠하고 결혼식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뭔지 뭐예요? 지금 우리가 결혼식, 내일 우이자매 결혼하죠. 우이자매 내일 결혼하면 우이자매가 스스로 옷 입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입혀주시는 이 세마포, 특별히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세마포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짤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크게 여러분 세마포라고 하는,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세마포라고 하니까 옷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그 세마포 다 입고 그냥 뭐 춤을 추겠어요? 뭐 하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모두가 세마포를 입고 뭐 드레스 입고 하늘나라 올라간다. 하늘나라가 이런 그런 나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세마포라는 게 여러분 생각하는 옷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이 옷이 우리가 생각하는, 왜냐면 하늘나라 개념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결국 이 옷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이라고요, 말씀. 결국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성경을 주신 이유는 성경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게 성경대로 됐다니까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를 판단하고 성경이 어떻게 되냐, 너희를 성경을 어떻게 배웠느냐, 여기에 따라서 다 결정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냐 못 배우냐 이 문제는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조금 전에 우리 이존 전사님하고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만은 뭐예요, 저기 뭐 하려고 하는데 잊어버렸네, 그냥. 뭔 얘기했죠? 그거 말고 또. 그거 말고. 그 이야기. 여러분, 여기 계시록 18장에 넘어가 보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박살내기 직전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야, 너희들 이름들아 빨리 나와. 내가 예루살렘 성전 박살내 볼 거야. 빨리 나와. 왜? 그곳에는 비진리가 흥황하고 그곳에서는 너희 있으면 죽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듣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들이 나와요? 안 나오니까 성전 문을 때 같이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예루살렘 성전이
계시록 18장이 무너지는데 그럼 그 문을 무너뜨려야 되는 사람까지 죽인다니까요. 왜? 하나님 나오라고 해요. 간곡하게 나와라. 나와라. 왜냐면 그건 비진리가 있거든. 진리가 아니야. 빨리 나와. 너 죽어. 내 죽일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간곡하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안 나와요. 이 인간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무너뜨릴 때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AD 70년에요. 그 로마가 징계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릴 때에 티투스 장군이 그렇습니까? 그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해버릴 때요. 실질적으로는 에워쌌었잖아요. 한참. 3년을 에워쌌습니다. 여러분 3년을. 3년을 에워쌌는데 실질적으로 로마에 의해서 죽인 사람보다도요. 지기들끼리 더 죽어요. 지기들끼리. 제가 일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대로 그 안에 또 당이 나눠졌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쌀을 우리 식으로 하면 쌀이죠. 쌀을 저장하는 창고가 있었단 말이죠. 이 창고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네 거 내 것도 싸우는 거예요. 네 편 내 편에 싸우고 나중에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창고에 불을 질러버려요. 로마가 지른 게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 창고에 불을 질러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백기투영하는 건데요. 물론 그 과정 속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나중에 여러분 그 구약성경에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자식을 삶아 먹잖아요. 이 엄마끼리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낳는 엄마니까 모성이 강하잖아요. 근데 배가 고프니까 서로 이게 가위바위보 하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진 딸을 삶아서 먹어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지독하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못 깨닫는 거예요. 인간이. 자식 새끼를 삶아 먹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못 깨달은 게 인간이에요. 이렇게 어리석어요. 이렇게 인간이. 여러분 자식을 삶아 먹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오히려 죽어서 자식을 살려야 될 판인데 이 생명이 뭔지 자식을 가위바위보 하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진 사람 자식을 삶아 먹어요. 인육을 먹는다고 인육을. 자식 새끼를 살기 위해서. 그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얘기예요. 여러분 제 그냥 한 얘기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가 오늘 쭉 설명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말씀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무리, 나라, 이 무리에서 자꾸 하나님은 추려내는 작업을 하세요. 그 나중에는 신부 한 사람을 딱 뽑아내는 거예요. 그 작업이 지금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쉽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간단합니까? 한가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한가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심각한 얘기죠, 심각한 얘기. 그게 우리 식에서 교회가 노닥거리고 그냥 은혜야.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건 진리라고 하는 건 무겁다고 그랬다. 무거운 거잖아요, 무거운 거. 희낙낙거릴 상황이 아니라니까, 지금. 이렇게 한가할 만큼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니에요. 자, 가봅시다. 오늘 지금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을 공부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똑같아요. 원리는. 여러분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렇게 정리가 하셔야 돼요. 형상과 모양인데요. 이 두 가지는 이게 셰렘이라는 단어고 데무트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요. 근데 이 셰렘이라는 단어는 형상과 우상으로 결론은 나요. 두 가지 딱 나와요.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를 다 못할 것 같으니까 이만 좀 설명을 해볼게요. 형상이라고 하는 거, 체렘이라는 단어인데, 이 체렘이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을 반영했어요. 하나님을 반영했다고,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하나님을 반영했어요.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을 반영해서 우리를 만들었어요. 여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영을 했는데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을 반영한 그것을 깨트려요. 그게 선악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란 하나님을 반영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도록 했어요.
이번 주일날 조금 더 그 부분 설명을 더 드릴게요. 어쨌든 형상이라는 단어는 간단히 뒷부분에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해가 될 거예요. 설명을 좀 드려보면. 근데 중요한 것은 형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을 반영해서 만들었어요, 우리를. 근데 선악 지식이라는 이 사단이 선악 지식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이게 유혹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제가 질제를 설명했던 대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한 거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이면, 또 다른 이면에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나하스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이 되는데 진리가 없으면 그가 뭐가 돼요? 뱀이 되는 거잖아요. 사탄이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이중 메타포가 있으니까. 성경에는 하나라는 것으로는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 합시다. 그냥 이 자리에 오셨는데 오신 이 자리에 주님께서 말씀을 대언한다 합시다. 그냥 그러면 그 말씀을 대언하는 이 장소가 어떤 성도들에게는 구원이 돼요. 복이 돼요. 어떤 성도들에게는 심판이 된다고요.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떤 사람을 구원을 받고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떤 사람을 심판을 받아요. 제가 여러분 일전에 성령 해방죄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해방죄가 뭐라고 그랬죠? 성령 해방죄. 아니, 성령 해방죄. 그랬죠. 말씀이 하나 되지 못하게, 말씀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도 말씀으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 해방죄라고요. 근데 그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함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쨌든 이걸 성도 상관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가르쳐 줘야 돼요. 성도 상관에. 성도들이 이해를 못하면 이해하신 분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맞죠? 그게 여러분 은혜잖아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고. 바로 이 사단이 그런 감언 이설로 진리가 없으니까, 비진리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고 하나님의 반영된 존재가 반영된 존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반영한 존재에서 잘 보세요. 글자 하나 차이예요, 여러분. 글자 하나. 하나님을 반영한 존재가 저와 이러고 있어요. 형상, 체렘. 체렘이라는 단어가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선악 지식을 따먹게 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는가 하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존재가 됐다고요. 이게 형상이 깨트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체렘이라고 하는 것이 깨트려지는 결과를 낳아요. 그렇게 돼서 이제 체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체렘이 아니라 우상의 체렘이 돼요. 이게 무섭죠.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나가볼게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체렘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그늘지다 우상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상, 그늘지다 이런 뜻인데요. 또 색이다라는 단어도 어떤 형상 속에는 들어가 있고요. 뜻들이 체렘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어근을 찾아 들어가 봐야 되는데요. 이 어근이 왜냐하면 이거는 여성 명사예요. 여성 명사면 남성 명사로 가야 된다 그랬죠. 맞죠? 이게 히브리어가 그렇게 구도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체렘이라는 단어가 여성 명사예요. 여성 명사란 완전하지 않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남성 명사로 가야 되는데 어근을 찾아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어근이 뭐냐면 찰람이라는 단어예요.
찰남. 이게 그 형상의 어근이에요. 뿌리말이에요. 그럼 찰남이라는 뜻이 뭐냐? 이렇게 설명이 돼야 돼요. 겉으로 드러난 상태. 겉으로 드러난 상태. 어떤 판박이 또는 겉으로 드러난 상태. 다시 설명하면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림자와 같은 것이 형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해가 좀 안 되죠. 여러분 광화문에 가보시면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 동상은 이순신이에요? 이순신이 아니에요? 이순신을 그대로 판박이처럼 이렇게 형상화한 거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순신은 원래는 체렘이라는 단어에서 하나님 형상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것을 판박이와 같이 겉으로 드러난 상태로 만든 것이 뭐냐면 세종대왕의 동상이에요. 그 동상이 뭐냐? 체렘이라는 단어, 형상이라는 말, 형상. 형상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위안부 문제를 다룰 때 그 소녀상, 그 소녀상은 그 과거의 아픔을 겪었던 그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의 아픔을 그려놓은 거잖아요. 그걸 형상화시킨 거잖아요. 그게 체렘이라는 단어예요. 동시에 그 단어에는 체렘이라는 단어는 그림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새겨진 우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분명히 이순신 장군의 동상은 동상인데 그러나 이순신 장군의 동상은 분명히 이순신 장군의 동상인데 그러나 그 동상이 이순신 장군은 아니라고요. 이해되시죠? 그게 체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우리들은 형상으로서의 체렘의 관계를 정의를 내리면 원래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박아놓는 것, 우리의 형상 속에 우리의 본질 속에 하나님을 이렇게 심어놨다고요. 원래는 그거 맞아요. 근데 그것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성경을 쭉 좀 찾아봐야 되는데 찾아보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일단 좀 정리하십시다. 다음 시간에 좀 더 해볼게요. 주일날 오후에. 여러분 그 이순신 장군의 동상에 생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형상이라고. 그게 형상. 여러분 우상을 만든 그 모든 이 땅에 있는 존재하는 우상들이 생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결정적인 거예요. 생기가 없으면 그거는 형상인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생기가 있냐? 생기가 있단 말은 생명이 있냐 없냐의 문제잖아요. 그 속에 생기가 있냐? 여러분 생기가 들어왔잖아요, 우리에게. 그 생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모양은 또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일단은 생기가 없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형상도 생기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어떤 것을 형상화해 놓은 것 뿐이에요. 요즘 여러분 그 호날두? 호날두에 말이에요. 누구예요? 이런 그 축구 선수 있잖아요. 유명한. 그 어떤 그 분이 그분의 동상을 만들어서 뭐 어떤 이렇게 좀 세웠던가 봐요. 그때 얼마나 이게 잘못 그 했는지 무급으로 한 거 돈 안 받고 한 거죠. 근데 전혀 호날두가 아니었대요. 호날두 아니었대요. 그래서 다시 또 해줬다는 거예요. 그분이 직장인이었는데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재능 기부를 했는데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도 또 해줬다는 거죠. 근데도 아니었대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 축구 선수를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그쪽 나라에서는
그 포르투갈이라는 나라 맞죠? 그 포르투갈이라는 그 나라에서는 그걸 관광 상품을 하려고 했던 의도죠. 근데 결국은 그게 아주 문매를 맞아서 그 재능 기부했던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 두 번째 또 해줬다는 거죠. 그런데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호날두의 형상을 만들 그것이 호날두의 어떤 그것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생각 없죠. 형상이 된 거죠. 그것이 여러분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리에 있는 뭐 불교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생기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체렘이라는 단어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돼요. 이렇게 나중에 좀 더 설명해 보면 좀 더 이해가 좀 잘 될 것 같고요. 다음 우리 주일날 공부할 때 열왕기하 11장 8절부터 쭉 좀 공부를 해 보십시다. 일단 오늘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숫자를 줄여가고 계신다. 그건 분명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를 뭐라고 얘기해요? 타작마당이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작업을 한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맞죠?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교회를 나누는 거다. 성도들 가운데 양과 염소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를 설명할 때 교회는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가르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알곡 되셔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알곡이 반드시 되셔야 돼요. 쭉정이는요, 어디 들어가요? 지옥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불 속에 집어 넣어버리잖아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되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부지런하게 한 말씀 배워서 주님 오실 때 신부가 되십시다. 그 복이 꼭 여러분이기 바랍니다.